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죠.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자신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점검받고 진단받는다면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던 마지막 흉악한 강도였던 죄인조차도 예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부자는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너무나 절박한 문제죠. 율법을 지키며 왔지만 이 젊은 청년이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근본 문제,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6절에 보면 여기 말씀에 어떤 사람이 말하고 20절 또 22절 보면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가 매우 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있다, 건강이 함께 겸비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유대의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리, 관원이라고 하면 회당의 지도자나 또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누가복음에는 큰 부자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권력도 함께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던 이 사람, 이 청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났지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 앞에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을까?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젊은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켰지만 이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익히 알고,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그 청년이 유대의 그 전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개념에는 공로 개념이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 얻는 그 영생조차도 인간이 선행을 나타냄으로써 얻는 노획물이다,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당연히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선한 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통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어떤 분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구원의 확신이 조금 있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정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원 얻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사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하는 것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선한 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중에 다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예.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우리가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짓는 죄가 있고 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선한 일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항상 그렇게 완전한 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는 일은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돌본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청년의 신앙의 문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시면서 6가지의 대인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켜야 될 대인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계명을 들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항상 지키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실패하고, 그게 아니고 또 오늘은 잘했는데 내일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 뭐 안 잡수신다. 근데 돼지고기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율법 조항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 부분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야, 항상 지키는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빌립보 3장 7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들, 율법의 의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야 하겠지만 그러나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우리가 전에 내 힘, 내 의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여러분 가질 때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안에 부자 청년 안에 감추어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21절,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재테크,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남에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또 제한받지 않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한 집착,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미친 것 같다라고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이 많이 소유하는 이것이 참 때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안에 숨은 우상, 율법을 지키고 또 어떤 선을 행하고 그것 말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물질을 우상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을 텐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 온전하고자 하면 사랑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죠. 근데 이 청년의 반응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많은 물질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 율법주의자에게는 이런 진정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과 이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 것도 계속 움켜잡고 싶고 동시에 영생도 움켜잡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욕심은 다 감추어 두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숨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이죠.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고 23절, 24절 말씀하셨죠. 바늘기가 무엇인가? 예, 여기에서는 그냥 낙타가 당연히 바늘기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곳인데 당시에 어떤 작은 구멍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구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문의 그 명칭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 좀 안타까운 사람, 물질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헌금이 또 무서워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 얻을 뻔했는데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한 행동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한번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의 고민과 같이 우리도 재물이 많다면 너는 이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청직이고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청년의 고민과 같이 우리 신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욕심에 가득 차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물질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늘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이 영생을 얻는데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며 또 진정한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고 주님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